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너희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종려주일부터 시작이 되면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이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것이 바로 이번 주간 금요일에 되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이제 종려주일은 고난주간의 시작이고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와서 찬송하며 같이 예루살렘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래서 여기에 종려나무 주일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물론 의미는 그 종려나무를 흔든다는 것은 기쁨으로 맞이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러나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종려나무가 아니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의식입니다. 이 의식은 왕으로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주일에 가장 중요하게 강조돼야 되는 것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혹은 왕국을 선포하시고 자신이 공식적으로 유대인의 왕이심을 드러내신 그런 주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유대 나라는 한 나라 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나라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 이후로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 그리고 메데파사가 망하고 헬라, 그리고 헬라가 망하고 로마 제국,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그렇게 오랫동안 왕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즉 왕이 없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린 이유는 바로 이런 오랫동안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나라가 공식적으로 국가가 이루어지고 다윗 왕국과 같은, 그래서 다윗 왕국과 같은 큰 권세 있는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던 것이 당시의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려주일에 이 공식적인 행사로 왕으로 이 행차하시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왕의 모습이 굉장히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좀 있었을 터이고,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는데 그 나귀도 새끼 나귀를 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왕이라고 여길 만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광경 앞에 다만 성령의 감동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찬송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기 때문에 찬송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의 입술을 성령이 감동을 시켜서 그들의 입술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찬송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찬송 소리를 듣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을 책망하고 예수님 보고 저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아직도 사리분별을 잘 못하는 어린아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놀라운 광경이 있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물론 이런 왕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왕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바랐던 왕은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를 가진, 그래서 로마 제국을 단숨에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왕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유대인들은 보면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빌라도에게까지 넘겨줄 때까지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크게 실망을 합니다. 이런 왕은 싫다. 이런 왕은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런 왕은 차라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렇게 해서 내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는 예수님,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이 왕인가? 라는 생각을 빌라도가 하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게 총독이 신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마태복음 27장 11절에.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 광경은 유대 국가가 공식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국가를 예수님은 철저하게 거절하고 자신이 참된 왕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내용입니다.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 내 말이 옳다. 즉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7절까지에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보충해서 설명한 것이죠. 빌라도가 그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를 불러서 조용히 말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나한테 말하는데 스스로 말한 것이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말한 것이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이냐? 내가 유대인이냐? 너보고 내가 왕이라고 하겠느냐? 그런 말이죠.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다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을 너에게 지금 물어보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입니다. 내 나라는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니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만들려고 하는 세상에 속한 그 나라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빌라도가 다시 묻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자신이 왕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린아이들은 그분이 메시아라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요한복음 12장 13절에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 하나님은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서도 5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보면 5절에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 백성에게 말하는 말이죠.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주님이 친히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유대 나라의 왕이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유대 나라라는 이 지역에 제한된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선언은 이미 구약에서 오랫동안 말씀해왔던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서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면서 그가 깨닫고 난 그가 선언한 말입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 크도다 그 이적이여 능하도다 그 기사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권병은 대대에 이른다. 이 나라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 나라는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그리고 또 그 나라가 완전히 제국이 없어지고 메데파사가 생기고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라는 나라가 생기고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지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 이것이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한 시대만이 있는 게 아니고 대대로 영원한 통치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바로 이 나라가 오늘 예수님이 선언하시기 위해서 바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더 이상 이런 왕은 필요 없다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넘겨준 겁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놀라운 진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서 거듭나지 못해서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라고 하신 이 기쁨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왜요? 이분이 이런 왕은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린아이들이 찬송을 했고 그러나 이 스가랴가 말한 시온의 딸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요 대대에 이 땅에 있게 될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종려주의를 지키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 이 예수님,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의 나라의 백성이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왜요? 거듭난 사람만이 들어가는 나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거듭날 뿐만 아니라 거듭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백성은 영생을 이 땅에서 받았고 그리고 영생을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 나라 백성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의를 행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즉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남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그 나라에 들어가고 그 나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 나라에, 아들의 나라에 들어갔고, 들어간 사람은 그 나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죠. 그는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랍비였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했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즉 그는 영생을 얻지 못했고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눈앞에 있는데 그분이 메시아임을 전혀 알아채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종려주의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즉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합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왕권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이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눈으로 보고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의 사함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왜? 거듭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생을 얻은 우리들, 그 나라 백성된 우리들은 사실은 영적인 죽음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날이 오겠지만 그거는 새 영적 세계에 들어가기 위한 문이었지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에게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얻을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즉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분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심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영적 생활을 위해서 놀라운 준비를 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벨직 신앙 고백서라는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 개혁교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데요. 거기에 보면 35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즉 거듭난 사람이죠.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이중적인 생명을 가집니다. 이중적인 생명이에요. 신앙 고백 35조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어를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중적 생명. 자,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이중적 생명이 있다. 그게 이제 벨직 신앙 고백서 35조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중적 생명은 첫째는 뭐냐? 하나는 육체적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인데 그거는 일시적 생명이에요. 즉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존재하는 생명이에요. 일시적 생명이고 그 다음에 육체적 생명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심으로, 즉 첫 번째 탄생이라 그래요. 첫 번째 탄생을 우리가 받게 되고 이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생명입니다.
육체적 생명이고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 땅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육체적 생명이요 일시적인 생명입니다. 또 하나 생명은 영적이요 천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이 이중적 생명이다 그 말이죠. 왜 신앙 태어난 사람만이 같습니까?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 생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죠. 영적이고 천상적 생명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에 있는 대로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죽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육적 생명만 존재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영적 생명을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그 영적 생명은 천상적인 생명이라고 그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은 거듭난 사람, 두 번째 탄생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생명입니다. 자,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이 갖지 않습니다.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되매 불러내실 때에 성령으로 그 심령을 효력적으로 역사해서 거듭난 사람이지.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고 그 죄로 인해서 정죄받을 내가 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그래서 거듭나서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믿게 되고 그 믿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진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두 개 이중적 생명이라 그럽니다. 육적 생명은 일시적 생명인데 지상적인 생명인데 이거는 이 땅에 지상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땅에서 나는 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땅에 있는 물질적인 것, 떡, 이런 것을 먹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육신적인 생명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육적 생명 가지고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유지되고 자라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천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나올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그 하나의 상징이에요. 장차 오실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떡을 하늘에서 보내주신 떡을 우리에게 먹게 하셔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떡이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살아있는 떡이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피가 영적 음료, 신령한 음료임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지하게.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전부가 다 그 성찬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을, 왜 그 말씀을 하신 것은 그 오병이어의 역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6장 53절에 그런 말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여기에 음료라는 것은 당시에 그 유대 땅에서는 정말 이 생수야말로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수가 없으면 못 사는 아주 건조한 땅이죠. 그래서 참된 양식, 참된 음료, 똑같은 의미의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가 생명을, 영적 생명을 유지하고 영적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은 날마다 하루에 3끼씩 뭘 먹어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죠. 그죠? 과일도 먹고 빵도 먹고 밥도 먹고. 자, 매일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육체 생명이 유지가 돼요.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떡, 생명의 참된 음료를 먹고 마셔야 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먹으라는 말은 이제 이따 조금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귀도 드브레인데 그 45 거기에 신자들이 가지는 영적이고 천상적인 생명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 떡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신자들이 예수님을 먹을 때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먹는다 그래요. 일반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신자들이 영적 생명을 육성하고 양육한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늘 영적 양식을, 영적 음료를 늘 먹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의 음식을 늘 먹듯이, 일상적으로 먹듯이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와지는 그 영적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길이죠. 우리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까지 해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말씀할, 이 말씀은 굉장히 비유 이상으로 의미가 큽니다.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내 피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은 바로 참된 양식이고 예수님의 피는 참된 음료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늘 먹어야 돼요. 사실은 초대교회는 그래서 성찬식은 모일 때마다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빠지지 않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빠지지 않고 하다 보니까 자꾸 너무 그냥 형식적으로 막 하니까 자꾸 남은 후에 점점 가면서 그게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고, 또 좀 더 하는 데는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식에 대한 우리가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살, 내 피, 그럴 때 내 살과 내 피를 말할 때 우리는 항상 어디를 향해야 돼요?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피와 살은 십자가를 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생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진리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양식을 먹는 거죠. 그와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그 살이 십자가에 못 박히서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들을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그 귀로만 듣던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느껴보도록, 우리가 먹으면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는 말씀, 듣는 말씀, 또한 만지는 말씀 그럽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성찬 자체는 바로 말씀이 있어야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설명한 십자가를 우리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는 그런 성찬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성찬식을 십자가를 늘 성경을 통해 보던 사람이
성찬을 통해서 그걸 느끼고 그거를 만지고 그거를 먹을 때 실감 있게 받아들이는, 십자가의 진리를 실감 있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찬을 준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성찬은 언제 하냐면 우리가 이미 안 대로 유월절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월절과 성찬은 그 의미가 굉장히 같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날이죠. 애굽에서 죄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은 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월절에는 유월절 양이 죽어요. 그럼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죠?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는 구워서 먹어야 됩니다. 그 참여한 사람들이. 그리고 그날은 누룩 없는 빵을 구워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요.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같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유월절과 이 성찬식하고 연결되는 고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유월절을 잡수시면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로 유월절 양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단번에 죽으시고 피 흘린 것으로 그거로 끝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빵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기념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은 땅에 나는 것을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를 통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거 우리가 예수님이 살을 찢으실 때, 우리가 오늘은 빵을 찢는다 그랬는데 찢으시는 거예요. 그 찢음을 의미했어요. 살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살이 찢어진 거는 어느 때입니까? 어느 때 예수님의 살이 찢어졌어요? 첫 번째는 채찍에 맞을 때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채찍은 지금 우리가 가지는 채찍이 아니에요. 로마 채찍은 그 채찍 끝에 철편이 달려 있어요. 철로.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어디를 탁 찌면, 채찍으로 치면은 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온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피도 나지만 살도 찢어진다. 그래서 살을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살이 찢어진 거 어느 때예요? 아니,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을 때, 이 손과 발에 못을 박았는데, 여러분이 손에 못을 박았다 그러면 온 몸의 무게가, 그 무게가 거기 실리는 거예요. 그럼 살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살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 못을 박았다 그러면 여기를 박았다 그래. 여기가 아니고, 여기는 찢어 나가는데, 여기 받으면 여기가 굳어져 가지고 여기는 찢어지지 않고 박혀 있는 거예요. 그냥 무게 속에. 여기도. 그 다음에 발도. 그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살을 세 번째 찢은 칼로 옆구리를 찔러서 찢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을 찢을 때에 그냥 아이고 빵 찢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찢어지셨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그러니까 온 몸이, 채찍은 조금 한두 번 맞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채찍에 맞아서 온 몸이 다 찢어진 가운데 그 사람을 백성들 가운데 빌라도가 세운 거예요.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백성들이 그 분을 보고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만 그 사람 그냥 놔주세요. 저 왕 노릇도 못합니다.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니 놔두세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러니까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요. 왜? 그 부인이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밤에 꿈을 꿨어요. 유대인이. 거기 성경에 나오면 유대인 여자가 두루실라가 아니고 유대인 여자가 두루실라인가 그런데 꿈을 꿨어. 근데 꿈을 꿨는데 내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했으니까 저 사람 손대지 마세요. 그렇게 된 거예요. 부탁을 했어 부인이. 그래서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빌라도는 놔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니까 채찍에 때린 것도 사실은 때리도록 놔둔 것도 놔주려고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주 처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을, 성경이 그랬어요. 보라 이 사람이다. 너희들이 요구하는 너희들이 이 사람을 좀 봐라. 이거 어떤 모습이냐? 이 처참한 모습을 좀 봐라. 그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찢어지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모세 십자가에 박혔을 때 온몸의 무게가 실려서 살이 찢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은 옆구리를 찌를 때는 이미 죽은 후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모든 고통이 왜? 그 모든 고통이 뭐냐? 그거는 바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그냥 용서가 안 돼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의 이제 잔을 나눌 때 그 피는 화목 제물이에요. 그게 로마서에 우리가 본 대로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는 피였어요. 이건 구약의 이제 모든 속죄제에 적용되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셨다. 자, 이 의미를 그냥 화목하고 우리 죄를 찌끔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진 은총이 뭐냐? 죄값이 우리가 다 치러져서 속죄함을 얻었죠. 속죄. 자,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서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어요. 속죄는 한 번 속죄에 완전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벌받을 죄는 완전히 한 번에 완전히 다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다시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겐 정죄가 다시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완전히 죄값을 치른 거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에게 죄를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손발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는 단번에 다 끝난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먹은 것 같이 다 옮겼어요. 더 이상 우리 죄 때문에 정죄를 받지 않아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이게 거듭남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치러주셨다. 우리가 죄 때문에 받을 저주를 완전하게 저주를 받았다.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성찬을 참여함으로써 그게 우리 영혼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피를 마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화목되었다. 그래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히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요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담력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날마다 생각하면 우리에게 뭐가 돼요?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야 되고 성경을 읽을 때도 성소에 나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찬은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이에요. 날마다 마셔야 할 음료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주심과 그의 피 흘려주심은 우리가 한 번만 예수 믿을 때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늘 또 듣고 늘 또 받고 또 받아들이고 또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로 십자가에 나가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자, 이것이
이렇게 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 생명을 건강하게 하고 영적 생명을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영혼을 잘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바로 성찬식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식을 하게 될 텐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이 놀라운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었다는 말, 찢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찢었다는 의미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찢은 후에 그것을 자신을 주셨어요.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우리가 죄값이 완전히 치루어졌다. 그거를 우리에게 늘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여기에 많은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 한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이 많은 사람 속에는 모든 인류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어요. 어떻게 택함을 받았어요? 잘나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에요. 주권적으로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언약이란 뜻은 뭐냐면요, 잘랐다 그런 뜻이 잘랐다. 그래서 이걸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피는 이 언약식을 처음 맺은 게 창세기 15장이에요. 15장에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처음으로 언약식을 거행하죠.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거기로 이렇게 지나가서 불이 지나갔다 그 말인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다 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언약은 반드시 이룬다. 안 이루면은 나를 쪼개라. 그러니까 그런데 쪼갠 대로 걸어간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반드시 내가 언약한 건 이룬다. 근데 이거 안 하면 나 쪼개라. 하나님이 쪼개지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룬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언약인데, 언약. 그래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그 말은 하나님과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약의 결과가 뭐냐면 죄의 사함이에요. 하나님과 화목이에요. 자, 그러면 당사자는 누구예요? 우리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화해되었다. 우리가 죄의 사함뿐만 아니라 화목까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함.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기 위해서 거기 달린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죄값을 완벽하게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키시고 우리가 죄 사함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찢는다는 말을 제가 그래서 강조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찢으면서 그냥 아유 찢는다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몸이 찢어지고 그 살이 찢어지고 온 몸이 죄값을 치르는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떡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결과가 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6장인데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해서요.
내 56절입니다. 55절 5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주 연합이라는 말을 자주 듣지 않습니까? 그죠? 내 살을 먹으면, 자, 우리 살 먹고 피를 마시면 마신 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또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은 그 안에, 그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게 되고 영으로, 그러면 나는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다. 이 56절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는데, 그 다음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는 것처럼 나를 먹고 마시는 그 사람도 이제 내가 그에게 참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산다. 내가 그에게 영적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그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거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듯이 이제 예수님을 안에 모신 사람, 예수님을 먹고 마신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 영적 삶을 살아.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모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세상 너의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는 특별히 종려주의를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요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예요. 한 주간 되어진 일이, 물론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있지만 이번 주간에 특별히 21절부터 이 시간 나는 대로 28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부활절을 고난 주간을 지내시고 또 그 다음에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광경을 묵상하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그 큰 사랑에 감동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울고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런 의미로 특별히 고난주간을 잘 의미 있게 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눈을 열어주셔서 나귀 타고 가신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찢어지심이 나 때문이라는 것이, 나를 위함이라는 것이 믿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즉 믿음으로 그분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생명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영생이 있게 되었어요. 거듭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사는, 우리가 영생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죠. 영생은 날마다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며 그분을 예수님과 그의 보내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으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삶 자체가 우리가 참된 생명을 사는 것, 영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이 한 주간을 의미 있게 잘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고난의 의미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찢어지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진리를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살아가며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찬의 제도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듣던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찢어지심과 피 흘리심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먹게 하시고 만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더욱더 그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받듯이 실감있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떡을 먹고 예수님의 살을 나누며 피를 나눈 우리들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되어 싸우니 감사드립니다. 피와 살을 나눈 우리들이 영원한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피차 우리 열린샘교회 식구들이 사랑하며 아끼며 돌보며 이렇게 믿음 생활에 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 인도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귀한 성찬에 참여하고 이제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모든 식구들과 그리고 주 안에서 날마다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열린샘교회 어린 심령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